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좋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3주밖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 생겨난 교회가 그냥 두고 떠나온 사도 바울의 심정은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를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딱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막 생겨난 교회를 두고 떠나야 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이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온 지 몇 달이 지나 고린도에서 걱정 반 기특한 반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달 만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달 만에 짧은 시간 안에 각처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각자도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turned to God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켰다는 의미입니다. 또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보아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고 있는, 익숙하게 쓰고 있는 두 단어로 바꾸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회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회개와 믿음이 확실해야지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였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유통되던 많은 신들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을 쓰면서 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들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사용한다면 당시 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후로 자신들이 그 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각처의 믿음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우상으로부터 확실하게 떠나니까 그들의 동족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동일하게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틴클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과 권력과 성과 성취 등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1인용 침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든지 우상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곧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킨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너무도 뚜렷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약 110년 전에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도 그때와 같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원산과 평양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으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켰고 하나님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소문날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0년 전에 그 부흥운동 현장을 목격했던 선교사 무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이번 부흥운동으로 한국인들이 다른 식으로 체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익했던 무리가 변하여 엄청난 능력을 지닌 복음 전도자로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야말로 한국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선교사 무어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11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랫도록 기억되고 소문나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려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둘류에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 둘로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스의 동사형이 뭐냐? 방금 이 섬기다라는 둘류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이 문장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종이 주인에게 좋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종이 좋은 종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을 향하여 착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맡기시는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좋은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로운 자, 충성된 성도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점점 더 밝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사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확실하게 충성하기를 결단합시다.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 중심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100% 순종, 충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강단에 올라오실 때 음성을 들으셨는데 충성이라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기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찬양팀을 이끌고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왔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찬양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1시간 전에 모아서 그렇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그렇게 찬양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 다시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에게는 아직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7년 동안 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잘 많이 들었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학생들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을 넘어 재림신앙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대로 강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만 봐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고백을 했고 또 15장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보다 히브리서 11장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갈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좋은 믿음으로 소문나려면 십자가를 넘어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을 넘어 재림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면 나쁜 믿음으로 소문나게 됩니다. TV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못된 재림신앙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훈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위의 것보다 땅의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잊은 채 현세적인 복만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성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세상에 삶은 필요 없어, 세상에 일하지 않고 난 교회에만 있을 거야 했던 성도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에서 규모 있게 일하며 너네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해서 기뻐하고 맡겨진 모든 일,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옥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올바른 재림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았습니다. 그 문구가 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재림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재림신앙을 소유하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만명 교회의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는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믿음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